제가 말씀 봉독해 드릴게요. 사무엘상 22장 17절에서 23절이요. 왕이 좌우의 호위병에게 이르되 돌아가서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라. 그들도 다윗과 협력하였고 또 그들이 다윗이 도망한 것을 알고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음이라 하나 왕의 신하들이 손을 들어 여호와의 제사장들 죽이기를 싫어한지라. 왕이 도액에게 이르되 너는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죽이라 하매 에돔 사람 도액이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쳐서 그날에 세마포 에봇 입은 자 85명을 죽였고 제사장들의 성읍 노베 남녀와 아이들과 젖 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을 칼로 쳤더라. 아이두베 아들 아이멜렉의 아들 중에 하나가 피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아비아달이라. 그가 도망하여 다윗에게로 가서 사울이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인 일을 다윗에게 알림해 다윗이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그날에 에돔 사람 도액이 거기 있기로 그가 반드시 사울에게 말할 줄 내가 알았노라. 내 아버지 집에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은 나의 탓이로다. 두려워하지 말고 내게 있으라. 내 생명을 찾는 자가 내 생명도 찾는 자니 내가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리라 하니라. 아멘. 네. 오늘 사무엘 48번째 시간이에요. 끝까지 책임지는 왕, 끝까지 책임지는 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블레셋 지경에 있는 아둘람 굴로 다윗이 도망한 이야기에 대해서 살펴봤죠. 누군가에게는 그런 굴은 인생의 끝자락일 수 있어요. 그렇죠? 꽉 막힌. 그런데 다윗에게 있어서 그 굴은 새로운 꿈을 꾸게 하는 그런 인큐베이터 같은 곳이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그곳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맨 처음에 몰려든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의 아버지의 가족들이잖아요. 그렇죠? 나중에 모압 왕에게 의탁을 하지만 그 가족들이 왔고 또 누가 몰려들었어요? 400명이 넘는, 그러니까 장정만 400명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들의 식구들까지 하면은 제가 한 1000명 정도 될 거라고 했었잖아요. 그런 많은 인원들이 모여들었는데 그들을 향해서 성경이 묘사하기를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해요?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라고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아시겠어요? 다윗에게로 모여든 사람들이, 다윗도 인생의 문제로 고달픈데 거기 모여든 사람들이 다 아둘람 공동체가 어떻다?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다 마음이 원통한 자. 당시 사회에서 소외된 자들, 그 경쟁 사회에서 도태된 사람들, 사울의 그 왕정 체제 아래서 억압당하고 수탈당하고 가난하고 약하고 이런 사람들, 그렇죠? 그런데 다윗은 누구의 머리가 된 거예요? 그런 약자들, 소외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의 장관이 되었다고 성경이 써 있잖아요. 왕이 되었다, 머리가 되었다 이렇게 써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참 놀라운 것 같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의 머리가 되는 걸 좋아하지 않을 것 같아요. 오히려 가진 사람들, 힘 있는 사람들, 그쵸? 그런 사람들의 왕이 되어야 되고 머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 방식으로 경쟁하는 사회잖아요. 예? 서울 자가에서 대기업 다니는 무슨 부장처럼 그렇게 경쟁 사회에서 도태되면 안 되는 것처럼 아등바등 살아가는 우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이 다윗의 경우를 보면 이런 사람들이 내 책임이라고 인식하고 그들을 받아들여서 그들의 머리가 되는 것을 다윗은 기쁜 책무로 여겼던 것 같아요. 이스라엘의 왕의 자질이 뭐예요? 섬김의 리더라고 했죠. 세상 왕과 다른 방식으로 그들을 섬기는 게 왕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자기도 지금 도망자고 자기도 목숨이 위태롭고 자기도 어떻게 보면 원통하고 빚진 자고 이런데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그때에 더 많이 붙여주셔서 그들을 책임지게 하신다니까요. 그러니까 나는 혼자 약 먹고 죽을래도 죽을 수가 없어. 왜냐면 나 혼자만의 목숨이 나한테 걸린 게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의지하고 있어요. 다윗이 그런 형국이란 말이에요. 지금 자기도 앞길을 모르겠는데 그쵸? 하나님이 그에게 많은 이들을 붙여주셔서 그들을 책임지게 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 일하시는 방법을 알겠어요? 도망칠 수가 없죠. 다윗은 왕으로서 거기서 빚어져 가는데 아무런 어떤 사회적인 여건이나 자원이 없어도 그들을 먹이고 입히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오직 어디를 바라봐야 돼요? 그러려면 하늘을 바라봐야 돼요.
그 훈련을 하나님이 광야에서 시키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부르셔서 당신의 귀한 그릇으로 쓰실 때 그 사람을 높은 자리로 올리셔서 그 사람의 영향력을 통해서 사람들을 이끄신다? 뭐 그런 방식으로 하실 때도 있겠죠. 근데 대부분의 경우 하나님은 그렇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엄청나게 깊은 고난의 골짜기를 통과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죠? 그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다음에 높이시는 거죠. 누구의 경우를 볼 수가 있어요? 욥의 경우를 볼 수가 있고, 또 우리가 그 잘 아는 요셉의 경우를 볼 수가 있고, 다 그렇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빚으실 때는 그 그릇이 정말 하나님 손에서 부서질 듯한 아픔을 겪어야 돼요. 그렇죠?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이 그 안에 귀한 생명을 담는 그릇으로 하나님이 빚어내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어려운 사람들의 사정을 누가 할까요? 과부 사정을 누가 하는 거예요? 오라비가 알죠. 그건 무슨 의미예요, 그게?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공감하지 못하는 분이 아니시라니까요. 체휼하시는 분이시라니까요. 아시는 분이시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섬김의 리더로 하나님 앞에 교회에서 또 아니면 하나님 부르신 현장에서 리더로 서려면 그는 섬기는 자가 돼야 되는데, 내가 섬기는 자들의 어려움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리더의 자질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세우신단 말이에요. 그렇게 쓰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감이 되는 거죠. 하나님 모든 걸 똑같이 겪을 수는 없지만 그 사람 인생의 나름대로의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깎여진 그릇을 하나님이 만드시니까. 자,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 봅시다. 같이 말씀 볼게요.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할 리가 아니시오.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은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우리 주님이 우리와 다른 점이 있다면 그 모든 시험에 있어서 범죄치 않으셨다는 것 뿐이죠. 그러면 주님이 안 겪으신 건 아니잖아요. 모든 것에 있어서 우리와 동일한 시험을 받으셨어요. 똑같이 시험 받았다고 하잖아요. 인간이 겪을 수 있는 오욕, 칠정, 희로, 애락, 이런 고난과 환난을 다 겪으셨지만 주님은 범죄치 않으심으로 하나님 앞에 의가 되셨지만 우리는 그분을 의지할 수 있게 되죠.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의 사정을 아신다는 것, 우리의 아픔을 아신다는 것,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어려움을 아시고 우리 눈물을 아신다는 사실 때문에 기도가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상담자가 됩니까? 상처 입은 사람이 상담자가 되잖아요. 전혀 그런 아픔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을 공감해주고 들어주고 상담해줍니까? 안 되는 거죠. 오늘 다윗이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정말 리더가 되어지는 하나의 시련은 뭐냐면 이 굴을 통과하는 거예요. 이 어두움을 통과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사용하시니까. 신기한 게 뭐냐면은요, 이 아둘람 굴 안에서 하나님이 구속사적으로 큰 일을 하시는데 이 공동체가 하나님의 왕국, 교회에 모형이 된다고 제가 지난주에 설명을 드렸죠. 근데 구체적으로 왜 그런지는 얘기를 아직 못했단 말이에요. 그냥 구성원들이 그런 우리와 비슷한 사람들이니까 이게 교회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실제로 훨씬 더 깊은 의미가 있어요. 자, 하나님 나라의 구성 요소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삼중직을 제가 몇 번을 설교를 해드렸어요. 예수님의 삼중직이 뭐라고 했어요? 첫째, 왕. 두 번째가 제사장. 세 번째가 선지자. 그럼 이게 하나님 나라 공동체로서 하려면 이 공동체 안에도 왕, 제사장, 선지자 직분이 골고루 있어야 돼요. 구약은 이 세 직분이 따로 있었으니까. 신약은 하나 안에서 완성됐지만 구약은 다 따로 있었으니까. 그럼 여기 기름 부음 받은 왕이 있어요? 없어요? 이 공동체에 있잖아요. 기름 부음 받은 왕이 누구예요? 다윗이죠. 두 번째는 그럼 뭐가 필요해요? 일단 제사장, 선지자, 제사장. 선지자부터 합시다. 선지자가 먼저 왔으니까 5절 볼게요. 같이 볼게요. 시작.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호세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레스풀에 이르니라. 사무엘이 라마나요스에서 누구를 가르쳤어요? 수많은 선지자 무리를 키워내는 장면을 봤죠. 그 중에 하나가 갓이었을 거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다윗이 있는 그 아둘람 굴까지 또 헤레스풀까지 쫓아온 이 선지자, 아둘람 굴까지 쫓아온 이 선지자를 사무엘이 훈련시킨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갓이라는 인물이 다윗에게 합세를 해서 지금 이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에는 지금 두 가지 직분이 채워졌죠. 뭐예요? 왕하고 선지자.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갓이
다윗에게 와서 한 말이 뭐예요?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죠. 뭐예요? 다윗은 너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의 왕이니까 어디 있어야 된다? 이 블레셋 지경인 아둘람에 머물지 않고 어디 지경으로 들어가야 된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 가나안 경내 유다 지방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 약속의 땅에서 통치하는 왕이 하나님 나라의 왕이니까. 이 얘기를 하니까 다윗이 정신이 바짝 들어서 내가 목숨을 사는 사울의 그 추적을 피하는 데만 급급했는데 내가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왕이라면 마땅히 내가 있어야 될 곳에 있어야 되는구나 이걸 깨닫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자기 생명의 어떤 위협에도 불구하고 다시 어디로 가요? 유다 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위험한 일이냐면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를 따라 나온 400명의 목숨을 같이 담보로 해서 지금 이 선지자 말에 순종하는 게 어려운 얘기라는 거예요. 블레셋 지경에 있으면은 국경 외니까 사울이 사람들을 올 수가 없어요. 다윗을 쫓아올 수가. 그런데 유다 경내로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사울이 볼 때는 뭐예요? 반역일 수 있죠. 혼자 도망갔다가 지금 몇 명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군인만 400명 데리고 오는 거예요. 이거 반역일 수 있잖아요. 위화도 해군 기억 안 나요? 위화도 해군 기억이 안 나요. 그런 일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울 주변에는요 항상 보면은 선지자가 없어요. 근데 다윗 주변에는 항상 다윗이 범죄했을 때 그걸 지적하는 나단이 있죠. 오늘같이 다윗이 또 있어야 될 때 있어야 된다고 충고하는 갓이 있죠. 많은 선지자들이 다윗 주변에는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끊이지 않아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다윗은 하나님 말씀을 힘들어도 즐겨 들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주변에 항상 누가 붙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가 붙어 있는 거죠. 사울은 사무엘도 떠났죠. 주변에서 아무도 사울 당신이 잘못하고 있다고 충고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 선지자가 없어요. 심지어 하나님도 그에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그렇죠? 왜? 사울이 하나님 말씀 듣기를 순종하기를 거부했잖아요. 그러니까 주변에 없는 거죠. 도액 같은 간신들만 가득 남아있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말씀 듣기를 내가 거부하고 하나님 말씀이 나한테 떨어졌어도 그거를 듣기를 순종하기를 거부하면 말씀이 점점 어떻게 돼요? 희미해지죠. 안 들려요. 왜 안 들리냐? 내가 순종하지 않으니까. 선지자가 없어지는 거예요. 말씀이 사라지는 거예요. 두렵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윗은 갓을 통해서 들려주신 말씀대로 실제로 이제 유대 경내에 있는 헤레수풀이라는 그 지명이 있어요. 거기로 이제 이동을 하는데 사울 입장에서 보면 저놈이 군대를 이끌고 반역한다는 명분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한테 지금까지는 사울이 추측을 가지고 저놈이 나 죽이려고 작당 모의하고 있다. 하지만 사실 다윗이 그런 행동을 한 번도 한 적이 없고 신하들도 본 적이 없어요. 맞죠? 그냥 사울만 혼자 열내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실제로 군대를 동원해서 유다 지경으로 들어와. 근데 사울이 준 군인들이 아니야. 그럼 어떤 소문이 돌 수가 있어요? 자연스럽게 드디어 다윗이 본색을 드러내서 사울을 치려는구나. 이게 반역이 맞다. 사울이 지금까지 했던 게 의심이 아니라 아시겠어요? 다윗이 실제로 그런 놈이었다.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런 무리수가 있는데 실제로 다윗은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역자가 될 수도 있는 그거를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니까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지금 그래서 제가 설명하고 있는데 아둘람 공동체는 왕이 있고요, 선지자가 있어요. 그러면 누가 있어야 돼요? 하나 더. 어떤 직분이 모자라요? 제사장이 모자라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사장이 올까요, 안 올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한 명 오죠. 아비아달이라는 제사장이 그 가문이 쑥대밭이 돼가지고 도망오잖아요. 20절 봅시다. 시작. 아이두베 아들 아이멜렉의 아들 중 하나가 피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아비아달이라. 그가 도망하여 다윗에게로 가서 사울이 학살을 하잖아요. 제사장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런데 거기서 극적으로 이게 영화 같아요. 어떻게 피했는지도 모르겠어. 그 한 명만 살아서 어떻게 도망을 오는데 그 제사장이 뭘 가지고 오냐면은요, 대제사장이 하나님께 물을 때 꼭 필요한 게 뭐예요?
에봇이라는 게 있어요. 그 안에 판결 흉패가 있고 그 안에 우림과 둠밈이 들어있는 대제사장의 에봇을 가지고 와요. 그러니까 정통성 있는 제사장의 승계가 어디로 가는 거예요? 사울에게 간 거예요? 다윗에게로 온 거예요? 다윗에게로 오는 거예요. 보세요. 그러면 그 아둘람 공동체는 비록 미약하고 작고 구성원들도 별 볼 일 없지만 거기 누가 있어요? 왕이 있고 선지자가 있고 제사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맞아요? 아니에요? 교회 맞아요? 아니에요? 교회라는 거예요. 거기가 교회라는 거예요. 사울에겐 말씀이 없고 제사장이 없어요. 왜? 제사장들 지가 다 죽였잖아요. 선지자는 자기가 쫓아냈잖아요. 사무엘이 왜 떠났습니까? 말씀 안 들으려고 하니까 떠났잖아요. 그죠? 왕은 하나님이 버리셨죠. 왕도 없는 거예요. 왕도 없고 제사장도 없고 선지자도 없는 게 사울이에요. 그러면 어디가 교회냐고요. 겉으로 볼 때는 외형적으로 뭐 권력을 가진 어떤 사울이라는 인물이 왕으로 있는 것 같고 여전히 주변에는 거짓말하는 선지자들이 드글거리겠죠. 아부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리고 명목상으로 어떻게 보면은 사울의 비율을 맞추는 제사장이 남아있을 수 있어요. 그쵸? 아이야 같은 그런 제사장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사울은 정통성 없는 왕이라는 것이 드러나고 그 공동체는 하나님 나라 아니라는 거죠. 이걸 여러분이 왜 주시해서 봐야 되냐면 눈으로 보여지는 게 다가 아니에요. 믿음의 세계에서 우리가 우리 교회는 옳다, 저 교회는 틀렸다 이런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잘 생각해 보세요. 눈으로 보여지는 그런 어떤 모든 상징성이 있는 기관이 다 있고 조직이 있어도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비록 미약하고 그렇게 보여지지 않지만 그곳이 하나님이 임재가 머무는 교회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돼야 돼요? 어떤 걸 추구해야 돼요? 이걸 생각해 보자는 거죠. 여러분 그 증거가 뭐예요? 그 빈들에 버려진 아둘람 공동체 안에 하나님 임재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교회를 만들어 가시니까 다윗 왕국의 시발점이 바로 아둘람들이잖아요. 거기서부터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모여든 사람들이 뭐예요? 다 희망 없고 절망 없고 죄인이고 이런 사람들이 모여들었는데 그들이 구원을 경험하는 거예요. 다윗을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구원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찬양했잖아요.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라. 그죠? 내 일생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게 원합니다. 그 굴로 모여든 사람들의 심정 아닙니까? 다윗이 뭘 해줄 수 있겠어요? 그런데 다윗에 붙어야 산다는 걸 알았어요. 그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죠. 여러분 그 왕, 그 선지자, 그 제사장은 다 미약해요 지금. 왕도 도망쳤죠. 제사장도 한 명 겨우 살아서 도망왔죠. 맞아요? 선지자도 그 갓이라는 갓 나나기 같네요. 갓 선지자 된 사람 같은 그런 사람 하나 붙여서 이건 그냥 농담이에요. 갓이라는 선지자가 와서 그런 미약한 공동체일지라도 하나님이 여기서부터 역사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 하나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겨자씨를 보면은 이게 어떻게 클까 모르겠지만 그게 큰 나무를 이룬다고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작은 누룩이 떨어져서 온 자루를 부풀게 한다고 하잖아요. 그죠? 하나님 나라는 미약하게 시작하지만 끝은 심히 창대한 거죠. 이걸 봐야 돼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하나님 나라의 리더들은 보면 이 고통을 다 통과하고 고난을 다 통과해요. 그래서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한 자들이 되는 거죠. 사람이 그렇게 돼요, 본성이? 안 그래요. 다 자기만 위하고 자기중심적인데 이게 깨지고 고난 가운데 연단이 돼야 다른 사람의 아픔도 알고 나만 힘든 게 아니라 저 사람이 힘들다는 거 알게 되고 그래서 내가 저 사람들에게 군림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저 사람들을 돕고 섬길까가 되는 거예요. 이게 공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 어디서 봤습니까? 제가 지난주에도 설교했죠. 예수님 주변에 몰려든 사람들이 다 이랬다고 했잖아요. 예수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참복을 받은 자들인데 세상적으로 보면 참 지질이 공상맞고 복 없는 자들 같아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너 가난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들은 아니 슬프고 힘들고 억울한 그 애통하는 자들이 왜 복이 있는 거예요? 세상적으로는 복 못 받은 거잖아요. 그런데 팔복에서는 애통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가난한 자도 복 있고 애통하는 자도 복 있고 긍휼이 여기 그럼 세상에서 내가 힘있고 내 권세를 가지고 사람을 부리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복 받은 게 아니라
내가 저 사정을 알고 내가 긍휼히 여길 줄 알고 내가 저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 줄 아는 사람이 복받은 자들이래요. 하나님 나라 공동체가 역전 현상을 일으키죠. 그렇죠? 예수님 주변에 모여든 모든 사람들은요 다 이런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는 복이 없는데 예수님 보실 때 복인 사람들, 이 사람들을 팔복이라고 해요. 참 복받은 사람들. 그래서 제가 사도 바울이 자기가 개척해서 세운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이 말씀 읽어드렸죠. 한번 볼게요. 1장 26절에서 29절 고린도전서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는 기본적으로 이런 구성원들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뭐 하나님 나라인 교회 안에 뭐 부자나 뭐 힘 있는 사람이 못 옵니까?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늘 이 사람들은 뭐예요? 자기 힘을 의지하지 않는 게 포인트예요. 누구를 의지하는 자들이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심지어 부자라 하더라도 자기 부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의 공동체가 교회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이해를 못하면 교회 안에는 그럼 다 가난하고 다 병들고 다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사람들만 모여야 되는데 그건 또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난 하나님 없으면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아무 육체도 자랑하지 않는 자들, 하나님 앞에서. 그쵸? 내가 가진 것을 자랑하지 않는 자들로 하나님이 교회로 부르시는 거예요. 그럼 그들은 누구를 자랑할까요? 하나님을 자랑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자랑하게 되는 거죠. 이걸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참 복을 받은 자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믿음장에 올라가거든요. 히브리서 11장 38절에서 40절 봅시다. 시작.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중요한 게 뭐예요? 이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이렇게 고난당하고 연단받았지만 아직 그 약속이 이루어진 것을 못 보고 죽는 사람들도 허다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이 끝내는 잘 될 거야. 그러니까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언젠가 하나님 복 주셔서 내가 신앙생활한 것을 갚아주실 거야 라고 하면 실망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그 약속을 믿고 약속을 붙잡고 죽어서 내가 여전히 그 약속에 그 성취를 못 본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가지 않으면 온전치 못하게 된대요. 우리가 있어야 천국이 완성된대요. 그런 식으로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잖아요. 천국은 우리가 없으면 완성되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신부가 들어가는 순간 완성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할 때 권력자들의 하나님, 부자들의 하나님, 가진 자들의 하나님, 높은 자들의 하나님이 아니라니까요.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은 낮은 자의 하나님, 약한 자의 하나님, 없는 자들의 하나님, 가난한 자의 하나님. 그쵸?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는 그런 자들이 하나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나라예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은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케 된다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요. 다윗이 아둘람굴을 떠나서 이제 헤레스풀로 들어가죠. 왜? 가시 선지자가 그렇게 하나님 나라 왕은 여기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이 충언을 받아들였잖아요. 22장 6절 봅시다. 시작. 사울이 다윗과 함께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나타났다 함을 들으니라. 그때 사울이 기브아 높은 곳에서 손에 단창을 들고 에셀나무 아래에 앉았고 모든 신하들은 그의 곁에 섰더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울이 나올 때, 사울이 묘사될 때는 항상 손에 뭘 들고 있는 걸로 묘사하고 있어요. 성경이 죽이는 거, 창,
단창, 하나님이 의지하지 말라고 하신 것. 너는 창과 칼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내게 없는 것으로 내게 가노니 그러잖아요, 다윗이. 그게 뭐예요? 오직 의지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이름이죠. 성도들에게 의지하라고 하신. 그런데 항상 사울은 뭘 의지하고 있어요? 단창을 의지하고 있어요. 그걸로 죽이는 일을 하는 왕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왕은 살리는 왕입니까? 죽이는 왕입니까? 당연히 살리는 왕이죠. 그런데 사울은 자기는 하나님 나라의 왕이 아니라는 것을 죽이는 왕으로 드러내고 있는 거 계속. 그래서 여러분, 그를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항상 그는 불안해하죠. 주변에 그렇게 많은 가드들을 데리고 다녀도 늘 자기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게 누구예요? 자기 손에 창까지 들고도 잠을 못 자는 게 누구예요? 악인은 평안이 없어요. 악인은 평안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사무엘상 22장 7절에서 8절 봅시다. 시작. 사울이 곁에 선 신하들에게 이르되 너희 베냐민 사람들아 들으라. 이새의 아들이 너희에게 각기 밭과 포도원을 주며 너희를 천부장 백부장을 삼겠느냐? 너희가 다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여 내 아들이 이새의 아들과 맹약하였을 때 내게 고발하는 자도 하나도 없고 나를 위하여 슬퍼하거나 내 아들이 내 신하들을 선동하여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료하는 것을 내게 알리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하니. 보셨어요? 불쌍하지 않아요? 여러분, 사울의 출신 지파가 어디예요? 베냐민이죠. 지금 주변에 누구만 남았어요? 야, 이 베냐민 사람들아 하는 거 보니까 주변에 둘러선 사람들이 다 베냐민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사울은 이스라엘 전체 왕이에요, 아니에요? 원래 하나님 부르셨을 때 이스라엘 전체 왕으로 부르셨는데 그 주변에는 혈연, 지연, 학연밖에 없죠. 아시겠어요? 하나님 나라 공동체예요? 이게 교회예요?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그죠? 이 모습을 보세요. 그들은 어떻게 맺어진 관계예요? 지금 보니까 사울이 좀 힘 좀 깨 쓴다 하는 사람들은 그것 중에서도 믿을 만한 베냐민 지파 사람들에서만 뭐예요? 자기 주변의 가드들을 다 뽑은 거고 신하들을 중요 위치에 다 이렇게 뽑아둔 거예요. 그러니까는 잘못됐죠. 이게 교회가 아니잖아요. 이게 그죠? 이렇게 해놓고는 주변에서 그 사람들한테 위협하는 수단이 뭐냐면 야, 내가 너네들한테 해준 게 얼마야? 밭 줬지, 포도원 줬지, 봉급 너네들이 받아 쓰는 봉급이 누가 주는 거야? 그런데 내가 베냐민 지파고 너네도 베냐민 지파니까 이게 가능하지. 이 다윗이 어느 지파인지 알아? 이새의 아들이 어느 지파야? 유다 지파지. 그럼 너네들한테 밭을 주고 포도원 주고 지금 내가 너네들한테 줬던 혜택을 줄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되게 치사하죠. 노골적으로 이게 교회가 아니라니까요. 딱 자기 그릇이 종지 그릇이에요. 소인배예요. 그래서 주변에 남아있는 그런 사람들 옆에 붙어있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당연히 똑같은 사람들만 붙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이익 때문에 남아있는 사람들인 거죠. 그렇죠? 더군다나 이 사람이 가진 피해 망상을 보시면 자기 아들이 신하들과 공모를 해서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막 길에다가 매복해가지고 언제라도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피해 망상이 심하죠 지금. 아니 이 신하들이 왜 그러겠어요. 그리고 요나단이 물론 다윗과 친구고 다윗과 서로 죽이지 않겠다는 언약도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요나단이 자기 손으로 자기 아버지를 죽이겠어요? 그런 아들이냐고요. 자기가 키웠으니까 자기가 할 거 아니에요. 그쵸? 자기 그릇대로 생각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말하고 신하들한테 하는 말을 계속 들어보면 여기 보시면 다 나를 대적하고 내게 해코지하고 내 아들도 그러고 막 자기밖에 없는 거예요. 다 모든 말하는데 다 나. 자기 중심적이죠. 이게 우리가 그 단창 들고 신하들한테 연설하고 있는 이 장면을 보면 누가 피해자 같아요 지금? 사울 자기가 엄청 피해자 같잖아요. 근데 지금 사울이 뭐 하려고 여기 모인 거예요? 다윗 잡아 죽이려고 모인 거고 자기가 쫓아낸 그 사람 쫓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피해자가 누구예요? 다윗이죠. 가해자가 누구고요? 사울이죠. 그런데 항상 이 가해자들은요 자기가 피해받았다는 망상을 갖는다니까요. 그래서 주변에서 늘 자기밖에 모르고 모든 것을 남 탓하는 사람들 주변에 두면 이게 얼마나 피곤한지 아세요? 다 자기만 피해자예요. 그죠? 주변은 다 가해자예요. 여기 보시면 사울 얘기만 듣고 보면 정말 다 나쁘잖아요. 주변이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아들도 나쁘고 그죠? 다윗은 진짜 죽일 놈이고 완전 코스프레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사람이 리더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주변이. 그리고 이때다 싶어서 이 기회주의에 편승하는 사람이 있죠. 보시면 22장 9절에서 10절 봅시다. 시작. 이때 에돔 사람 도액이 사울의 신하 중에 섰더니 대답하여 이르되 이새의 아들이 노베 와서 아이도 아들 아히멜렉에게 이른 것을 보았는데 아히멜렉이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묻고 그에게 음식도 주고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도 주더이다 그러죠. 자, 이 말씀만 보면 보세요. 여러분이 판단해 보세요. 도액이 한 말이 거짓이에요, 진실이에요? 진실이거든요. 보세요. 지금 한 말 중에 거짓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속을 수 있다는 거예요. 도액이 그러니까 충실하게 진실만 얘기했냐? 그게 아니죠. 사실을 교묘하게 가린 반진실이죠. 왜 그러냐면 보세요. 뭔가 음모가 있어서 아비멜렉이 다윗과 공모한 것처럼 들리게 만들고 있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사울이 들을 때 아비멜렉이 칼을 주고 음식을 준 것이 다윗과 사울을 대적하기 위해서 공모한 것처럼 들리게 만들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실상을 보고 있었잖아요. 숨어서 도액이. 그때 다윗이 뭘 했어요? 아히멜렉에게 가서 거짓말했잖아요. 뭐라고? 지금 누구 명령으로 여기 왔다고? 사울왕의 명령으로 왔고 그래서 급하게 오느라고 칼도 없고 음식도 없어가지고 뭐 이게 필요하고 이렇게 거짓말하고 다 들었죠. 그 얘기 했어요, 안 했어요? 지금 사울한테 도액이 안 하죠. 그걸 빼면 어떻게 들려요? 아히멜렉하고 다윗이 공모한 것처럼 들리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지금 그 얘기가 아니라 다윗이 이렇게 얘기해서 줬다 이 얘기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도액은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려고 지금 마음 먹은 거거든요. 그렇죠? 반진실이 진실보다 더 무서운 게 뭐냐면 진실을 섞어놔서 헷갈리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렇죠? 완전히 속기 쉽잖아요. 그래서 그대로 전달하지 않고 이 거짓 부분을 감추고 있으니까 이걸 듣자마자 사울이 더 화가 나죠. 그래서 이제 주변에 선 사람들한테 저 제사장들 다 죽여라 그래 버리는 거예요. 겁이 없는 거죠. 미친 거죠, 사울이. 그런데 그 주변 사람들은 아직 정신이 완전히 나가지는 않아서 하나님의 제사장들을 어떻게 죽여요? 그리고 사울이 지금 정상이 아니라는 거 다 알고 있을 때 어떻게 죽여요? 그런데 이게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도액한테 죽이려고 하는 거죠. 자, 도액이 이제 하나님의 제사장들을 다 죽이게 되거든요. 근데 그 이야기 하기 전에 이 아히멜렉이 뭐라고 자기 변명하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22장 13절에서 15절 같이 볼게요. 시작.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이새 아들과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여 그에게 떡과 칼을 주고 그를 위해 하나님께 물어서 그에게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게 하려 하였느냐 하니 아히멜렉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모든 신하 중에 다윗같이 충실한 자가 누구인지요? 그는 왕의 사위도 되고 왕의 호위대장도 되고 왕실에서 존귀한 자가 아닙니까? 내가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은 것이 오늘이 처음이니까 결단코 아니니이다. 원하건대 왕은 종과 총의 아버지 집 온 집에 아무것도 돌리지 마십시오. 왕의 종은 이 모든 크고 작은 일에 관하여 아는 것이 없나이다 아니라. 근데 도액의 잔꾀가 통했죠. 지금 보세요. 아히멜렉이 자기를 결백을 증거한다기보다는 지금 사울한테 다윗이 무슨 죄냐 이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보세요. 다윗이 무슨 죄냐. 자, 자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다윗만큼 왕한테 충실한 신하가 누굽니까? 얘기하죠. 첫 번째로. 그 두 번째 뭐예요? 다윗은 왕의 사위라고요. 왕의 가장 충실한 신하라고요. 셋째는 뭐냐면 자기가 제사장 해오면서 다윗이나 누구나 와서 왕실에서 누가 오면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닌데 왜 이제 와서 다윗도 항상 하던 대로 나한테 물은 거고 내가 대답한 건데 왜 이렇게 하시냐 이렇게 얘기하죠. 그쵸? 그런데 사울에게 이 말이 들릴 리가 없죠. 그래요. 그래가지고 도액이 실제로 아무도 못하는 일을 도액이 이게 기회잖아요. 네? 이게 도액이 출세의 기회잖아요. 가가지고 도액의 출신이 어디라고 했어요? 에돔 사람 도액이라고 했어요. 에돔은 누가 조상이에요? 팥죽 한 그릇에 장사건을 판 에서가 조상이고 이스라엘 야곱 족속과는 에서는 항상 뭐예요? 대적이 되는 거예요. 예, 뭐 이걸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 백성과 여러분 이 불신 세계를 대표하는 이 백성이 에서의 에돔 족속이에요. 그래서 항상 에돔 족속은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고 그 형제, 그렇죠?
그 형제의 아픔과 고난을 기뻐해요. 항상 기뻐해요. 늘 그가 잘 되면 시기하고 질투하죠. 그리고 깎아내리려고 하고 끝까지 어떻게 보면은 자기들이 세상에서 왕노릇하려는 거예요. 이게 에돔 족속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거를 그 습성을 아시고 그 뱃속, 엄마 뱃속, 리브가 뱃속에 있을 때부터 뭐라고 심판하셨어요? 형은 작은 자는 큰 자는 작은 자를 섬기는 자가 된다고 하셨고, 나는 에서가 아니라 누굴 사랑한다고 하셨어요? 야곱을 사랑한다고 하신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렇게 되어서 에돔은 항상 선을 넘어요. 그래서 이 바벨론의 포로가 될 때도 나중에 뭐 오바댜서에서 고발을 하는데, 이 에돔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갈 때 박수치고 좋아하고 고자질해 준 사람, 형제 나라인데 그랬던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그 중에 대표로 지금 누가 여기 와 있는 거예요? 도액이 와 있는 거예요. 도액이 와 있는 거고, 이걸 제가 왜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항상 그 반대편에 질시를 받아요. 그리고 언제나 우리가 뭐 열심히 잘 살고 거기서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면 그걸 회방하고 질투하는 요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바라보고 있다가 의도적으로 우리의 어떤 의도를 곡해하고 고자질하고 나쁘게 해서 어떻게 보면은 이 땅에서 하나님 백성들을 괴롭히는 주체자로 서 있는 자들이 다 에돔 백성이거든요. 그래서 놀랍게도 이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제사장들을 다 죽여버리죠. 85명 죽이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한 사람이나 죽이는 게 쉽겠어요? 85명을 지가 다 죽여요. 그리고 나서 거기서도 분이 안 차서 사울의 명령에 의해 그 제사장 성읍이 4km 떨어져 있다고 했잖아요. 그 놉까지 가가지고 거기서 어떻게 해요? 거기 있는 남녀노소 우양까지 다 죽여요. 그쵸?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사울이 처음 버림받았던 결정적인 사건이 뭐예요? 누구와의 전쟁에서 공물을 남긴 거예요. 그쵸? 아말렉 족속과의 전쟁에서 사무엘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명령으로 그 아말렉을 진멸하라, 해렘하라고 하셨는데, 근데 사울은 어떻게 대답을 했어요? 하나님께 드리려고 이 양떼와 소떼 중에 좋은 것만 남겼다. 그러고 아각을 살려왔잖아요. 기억나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말씀을 듣는 것이 제사보다 낫다. 너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당신을 버리셔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다. 그런 버림받은 장면이 바로 그 진멸 사건에서 일어났거든요. 사울은 지금 누구를 진멸하는 걸 즐거워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제사장들. 그때는 아말렉을 다 살려놓더니 지금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대적이 돼서 뭘 다 죽여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씨를 말리잖아요. 보셨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자기 스스로 행위로 자기가 자격 없음을 드러내고 있죠. 네. 여러분, 그래서 이 사건 제가 이제 정리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사울의 죄가 정말로 속죄받지 못할 죄임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버리신 선택이 옳으셨음을 증거하시는 거예요. 근데 되게 신기한 게 뭐냐면, 여러분 사무엘이 어렸을 때 하나님이 사무엘을 처음 부르시면서 그 입에 처음 넣어주셨던 말씀이 어느 집안에 대한 멸망이었어요? 그 제사장 엘리 집안에 대한 멸망이었는데, 여러분 오늘 이 노베에 있는 제사장들이 다 누구 자손이에요? 엘리 자손이에요. 엘리 제사장 자손이에요. 아이두베의 아들 아이멜렉, 그리고 아이두베의 손자가 지금 오늘 도망 온 누구? 아비아달. 그쵸? 그럼 아이두브는 누구냐? 엘리의 손자.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아비아달은 누구냐? 엘리의 증손. 그런데 하나님 엘리 집안에 어떻게 해요? 더 이상 나에게 제사 드릴 자가 없게 하리라고 끊어버리셨다고 하셨는데, 우리는 사무엘서 초반에 뭘 봤냐면, 전쟁이 일어났고 이스라엘 패해서 언약궤를 뺏길 때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고, 엘리 그 소식 듣고 자빠져서 목이 부러져 죽고, 며느리가 아기 낳다가 난산해가지고 며느리 죽고, 이가봇이 태어나고, 이가봇의 형제가 아이두베예요. 아시겠어요? 그 아이두베의 자손이 이 노베에 있는 제사장들이.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당신이 약속하신 약속을 다 이루시죠. 그리고 하나님이 심판하실 그 심판의 선포를 다 이루시죠. 그런데 사울이 그럼 한 일은 정당한 겁니까? 하나님의 심판 선포의 도구가 됐으니까 정당한 겁니까? 아니라고 했죠, 항상.
사울은 자기 죄로 하나님 백성 그 제사장들을 죽인 죄로 심판받을 거예요. 그 엘리 집안의 죄는 하나님이 이렇게 다루셔서 하나님이 사울을 통해서 죽이신 게 맞고요.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맺으려고 해요. 여기서 이제 도망온 제사장이 누구예요? 오늘 많은 얘기를 했으니까 아비아달인데, 이 아비아달이 살아나서 엘리 제사장의 대가 안 끊기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이것도 예언에 있었어요. 한 명이 그 중에 살아나서 성소에서 분향하는 사람 한 명을 남기겠다는 약속도 너무 디테일하게 예언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게 누구예요? 이 아비아달이 돼서, 아비아달이 나중에 이 다윗의 제사장 역할을 하는데, 이 아비아달이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요, 솔로몬이 누구의 뒤를 이어 왕이 돼요? 다윗의 뒤를 이어 왕이 되죠. 그때 다윗이 솔로몬한테 자기 아들한테 왕위를 물려주면서 예언을 해요. 저 아비아달 놈, 저 제사장 놈이 자기 아들 중에 하나가, 솔로몬 말고 아도니아라는 반역한 왕이 있어요. 다윗의 아들 중에 반역자가 있어요. 뭐 여러분이 제일 잘 아는 사람은 그 잘생긴 누구지? 머리 긴 압살롬인데, 아도니아도 반역자거든요. 아들 중에. 그 아도니아가 왕 되기를 원했던 게 이 제사장 아비아달이에요. 엘리 제사장의 손자, 그 증손. 그래서 그 사람도 파면당해서 결국에 하나님을 못 섬기는, 예언이 다 응해지는 거죠. 그건 나중에 살펴보게 되겠지만, 제가 이 설교를 1시간으로 되겠냐고요, 이게. 그런데 지금 1시간 안에 하려니까 힘든 거죠. 네, 이제 2분 남았는데,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과 다윗의 대조를 보면, 사울은요, 다 네 탓, 내 탓은 하나도 없어요. 다 너네가 나를 죽이려고 하고, 니네 때문이고, 다윗 때문이고, 요나단 때문이고, 신하들 때문이고 이러죠. 그리고 다 나를 위해 너네들은 봉사하는 사람들이어야 된다는 이런 리더십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이건 하나님 나라의 리더십이 아니죠. 오늘 다윗이, 아비아달이 도망왔을 때 한 말이 뭐예요? 자, 22장 22절 23절 시작. 다윗이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그날에 에돔 사람 도액이 거기 있기로 그가 반드시 사울에게 말할 줄 내가 알았노라. 네 아버지 집의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 다 누구 탓이다? 나의 탓이다. 내 탓이다 그러죠, 다윗은. 그러고 뭐라고 해요? 두려워하지 말고 내게 있으라. 내 생명을 찾는 자가 네 생명을 찾는 자니 네가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리라. 그의 생명을 보장해 주죠. 자기 탓을 하고 나 때문이라고 하고 내가 책임지겠다고 하는 게 누구의 리더십이에요? 예수님의 리더십이잖아요. 예수님이시잖아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를 미워한 것이 아니라 나를 미워한 거다 그러시면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하시고 약속을 주시죠. 이게 똑같잖아요, 지금. 이 다윗이 약속하는 것과. 그쵸?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주님 우리를 한 번도 네 탓이다 하신 적이 없어요. 오히려 내 죄도 내가 네 죄를 지고 십자가 지겠다 하시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 우리 주님이 세상 리더와 다르잖아요. 너무 다르잖아요. 솔직히 다윗도 억울하죠. 다윗이 그렇게 될 줄 알았겠어요? 아니, 떡 하나 달라고 한 거고 칼 하나 받아간 건데 사울이 그 제사장들을 다 죽이라고 할 줄 알았겠냐고. 근데 왜 그게 다윗 탓이에요? 탓하자면 누구 탓이에요? 사울 탓이잖아요. 도액 탓이고 사울 탓인데 왜 다윗은 그 사람들을 탓하지 않고 이게 다 내 탓이라고 합니까? 이게 예수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자기 탓으로 돌리셔서 그 죄를 지시고 죽으심으로 우리 탓이 안 되게 하신 거예요. 그런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고, 그럼 우리 주님을 닮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모든 그 비난의 화살을 주님께 돌리는 게 아니라 그 은혜에 합당한 자로, 내가 1만 달란트 빚진 자잖아요. 그럼 나한테 50달란트 빚진 자를 용서하지 못하면 내가 탕감받은 사실이 사실이겠냐고. 그런 은혜를 나누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네, 함께 하나님 말씀 들었으니까 기도합시다.